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2장, 거기에 그 가나의 그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장소인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이제 급기야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려고 다시 이 가나로 오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왕의 신하, 왕의 신하라고 이런 신분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의 신하의 그 왕은 분봉왕 헤롯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은 그 갈릴리 그 지역에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유대 땅을 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별로 통치했던 통치자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그 왕의 신하는 그 분봉왕 그 헤롯, 분봉왕 헤롯의 네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등장하고 있는 그 왕의 신하, 그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다는 이 지역의 그 분봉왕 헤롯은 마태복음 14장에 침례 요한 목을 베었던 그 분봉왕 헤롯 왕입니다. 그런 지역의 통치자 분봉왕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는 말씀대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나로부터 한 30km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30km 그러면은 대충 감이 오나요? 잘 안 오죠?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일로 따지면 한 19마일 정도 돼요. 19마일, 20마일. 가나는 그 갈릴리 지역의 가나는 그 내륙에 이렇게 내륙 산지 마을에 위치하여 있는 반면에 가버나움은 해안가예요. 그래서 해변 마을이죠. 해변 마을. 47절을 한번 봅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가 누구예요?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 그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분봉한 헤롯 왕의 신하인 그 왕의 신하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다양한 일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을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고쳤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한 30km, 20마일 떨어진 데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아들은 진짜 이렇게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던 거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는 예수님이 가나 그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기가 막힌 그 이적을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진짜 많은 이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랬다는 그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그런 소문을 들었죠. 근데 이 왕의 신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하면 권세도 있고, 그죠? 뭔가 좀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저것 또 오히려 의지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 일을 다 했는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일들 막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 가지 희망을 걸고, 그죠? 그냥 한 걸음에 그 먼 거리를 달려왔을 거예요. 그때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마도 그 침례 요한을 목을 벨 정도의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의 신하야. 그러면 대단한 권력을 아마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그 큰 지역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종들이 뭐 한두 명이었어요, 밑으로. 근데 그 중에 이제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종 중에 아무나 이렇게 딱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친구를 하나 시켜가지고, 야,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거 왔댄다. 좀 데리고 와봐라. 뭐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열의를 제쳐놓고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죄에 대한 사함을 받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닐 거예요. 오로지 그 아이를 낳고자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그냥 저는 외아들 같아요. 그냥 아들 여러 명 있으면 뭐. 네, 아무튼 외동아들 그럴 거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마도 체면 군대 장관 같은 이렇게 높은 왕의 신하니까 뭐 체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어떤 그 로마의 상황으로 보면 뭐 신적인 어떤 존재적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고 신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쫓는다는 것들도 이들에게는 좀 체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그런 체면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그 아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뭐 다들 그럴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왕의 신하된 자의 그 부모의 마음을 어쩌면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안타깝게 진짜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했던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야, 이 사람 나도 한번 이거 다 해봤으니까 뭔가 좀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어떤 한 줄기의 어떤 소생의 어떤 그런 빛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오직 내 아이를 살리겠다는 건 부모의 마음. 좀 전에 표현했듯이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닐 것 같아요. 오로지 관심은 아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저는 그 48절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전에 한번 제가 이걸 놓고 이 말씀으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지금 책망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마 알고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가 모든 체면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뭐 표현하기 뭐하지만 겸손하게 진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꼬랑지 내리고 이렇게 왔다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표현 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그때만 해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만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너희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냐?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냐? 너희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냐? 이런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당시의 갈릴리 사람처럼 표정만 보고 신기해, 놀라워, 나도 거기 좀,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했던 그 말씀을 명심하고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망을 다음에 그 책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하가 이런 얘기를 또 해요. 49절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아니 너는 기적과 이적만 바라러 그런 것만 해도 왔냐? 너의 영혼의 문제를 살펴라. 이런 뜻인데 그 소리는 온도 간도 없고 뭐 소위 말 I don't care. 오세요. 와서 빨리 우리 애를 좀 구해주세요. 오히려 그런 반응을, 그 책망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이제 표준적인 답으로 보자고 하면,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책망에도 아랑곳 없이 그저 그냥 아들을 고쳐주기만을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구속하여 또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임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그것을 베풀어 주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이 어쩌면 그런 질병, 그런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을 어쩌면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그러한 시련, 환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만은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꼭 환난이 있어야 되느냐? 제가 지금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으로 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정말 환난 주세요. 죽을 똥살똥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또 예수님이 그걸 또 원하실까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을 주고자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환난마저도 주님의 영광인지를 알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희 엄마 믿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제가 그래요. 환난은 그냥 조금 피해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부터 이제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좋은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 어머니도 저희 막내 동생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난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거는 저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중부시장에 가서 찬양을 하며 선포를 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일, 그것 또한 바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이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예수님의 그 이적, 기적,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 일에 준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꼭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카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낫다는 걸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이적,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을 보고 믿고 가더니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뭐 행하겠죠? 말씀을 믿으면 표적과 이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그래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먼저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믿어볼게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래요. 말씀을 믿었더니 표적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말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말을 딱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순간 내가 딱 믿으니까 시공간을 떠나가지고 정말 그 30km, 20마일 떨어지는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반부를 쭉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요? 하니라.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는 그 순간 해결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믿으세요. 그러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그 믿음 경험을 갖고 진짜 다른 이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분기에 갑니다. 원로 목사님들 여러 명 이렇게 모셔다 놓고 또 나이 드신 목사님들
목회 막 40년씩 하신, 30년, 40년 하신 분들 앞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분기회 때 말씀을 전하는 게 몇 달이에요. 이미 계획된 거 몇 달 전이죠.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냐면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돼지 앞에서 돼지국 다 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뭘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뭐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그분들에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마음에 온 게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그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하고, 근데 그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무슨 권리로 그분들을 칭찬합니까? 그러나 도전이라는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내가 목회를 진짜 열심히 해왔는데 저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좀 잘해왔다. 지금이라도 내가 또 열심히 또 한번 기도를 하면서 도와야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같이 하지 못하지만 오늘 저의 설교는 이래요. 간단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이 찬송 하나 할 거예요. 하자마자. 그리고 저의 비전과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사역, 특별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CPS 홈레스 아이들의 사역을 그분들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호소할 겁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로. 지금도 그 누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길을 목사님들 다 걸어갔던 길, 각각의 길들을 걸어갔어요. 또 저 역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30년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저 젊은 목사 하나가 뭔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그 놀라운 그 지금까지 30년 해왔던 그 영적인 그 능력을 기도로 한번 보여달라고 제가 호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뭘 해야 되지? 떨리지? 이런 거는 지금 없어지고 오히려 잘 됐어. 이씨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조금 나왔는데 그런 거예요. 경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 경험을 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또 발생했냐니까 여러분 53절과 53절 한번 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야, 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자기와까지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자기와. 그 다음 절, 그 온 집안. 제가 아직 좀 더 많은 하나님의 경험과 또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더 강구해야 될 것들을 조금 더 하면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이것이 정말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시오. 말씀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는 순간부터 일들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기적이고 표적이고 기사이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요. 그 경험이 된 것들을 알고 나면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처럼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물이 바다를 덮는 듯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들. 물질의 어떤 윤택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편안함, 또 영혼의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 많잖아요. 세상 살면서 어려운 것들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또 양육하고 싶어하는 또 이렇게 새신자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위에서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 표적을 먼저 보고 믿음을 가져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 같이 잘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